네, 다 됐죠? 예. 자, 한바탕 이제 소동이 지나갔고. 저 뒤에서도 화면 잘 보이나요? 자, 그래서 어 이제 바디 스캔을 할 때 몸과 느낌을 바디 스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어, 욕망, 감정,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그건 행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온 가운데 상해 수행을 할 때는 바디 스캔을 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알아차는데 집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를 음,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상온에 대해서고, 감정이 이제 애증이 일어날 때 그 애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때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디 스캔을 하면서 계속 처음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색, 그리고 수, 그 다음에 점점 상, 행, 식이 미세해요. 미세한 대로 그렇게 오온을 관찰을 이제 하는 수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행스님은 어땠어요? 이번 주에 좀 호흡이 잘 안 내려가가지고 하는데 좀 힘들었어.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줬다네. 안 되는 거 막 붙잡고 매달렸어요? 다른 것은 안 해보고? 스캔 음, 수식관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시를 많이 했던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호흡이 이쪽에서 멈춰 있고 단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중요한 거지. 위가 맺혀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돼요. 음, 위가 잘 풀려 있어야만 돼요. 그러려면은 음식 섭취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음. 범동 스님, 범덕, 범덕 스님. 저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가 맺혀 있으면 졸음이 오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비우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몸으로 소리로 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아래로 단전에 힘이 모아지는 그런. 몸이 좀 더 많이 가벼워진 거 예전에. 자, 뭘 집중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수에는 아니고 아니, 바디 스캔하고 수식관하고. 네,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수를 하면은 자꾸 아미타불로 돌아가 버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숨에 호흡에 집중해서 뭐를 하니까 아미타불에 집중한다고? 수를 세면은 수를 네, 세면은 네. 그러면은 아미타불 1, 아미타불 2, 아미타불 3 이렇게 하면 돼.
음. 왜냐하면 그냥 아미타불 하면은 어느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1, 아미타불 2, 아미타불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덜 풀렸다고 생각되면은 그 나무 막대기를 T자로 된 걸로 해가지고 여기 였는 데를 위하고 장 있는 데를 식후에 바로 하면 안 되고 공복일 때 꼭꼭 눌러주면은 여기를 풀어주는 게 그 위와 장을 풀어주는 게 좌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성 스님은 저를 법 법성 저도 순식간에 하는데 처음에 호흡도 처음부터 초급부터 하는데 많은 데는 그 호흡도 잘 안 되고 순식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진명이 너무 많아서 들어왔다고 너무 심해. 처음에는 잘해서 그냥 일어났어. 일어났다가 조금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앉아서 하니까 조금 더 진정이 되게 되니까 혼자서 하는 거는 아직 조금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수십간으로 해갖고 온몸은 1에서 50에서 50에서 1까지는 한 번에 다가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아도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하기 전하고 달라요. 조금 더 가벼워지는 그거를 그래서 그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스님은 어땠어요? 길게는 짧게 근데 법성 스님은 애를 쓴 것이 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됐다고 했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동안은 내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고 뭐 귀신 집 나간 것 마냥 풀어놓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한 거야. 집중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모아지거든요.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게 몸에 나타나요. 모으려고 애를 쓴 것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은 것도 나타나고 마음을 집중해서 가라앉은 것도 나타나고 그 사람 몸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스님은 법성 스님에 비해서 조금 애를 덜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번 주는 스님의 주간으로 정해서 이번 주 일주일은 조금 안 되더라도 애를 쓰면 애를 쓴 게 딱 표시가 막 정신이 딱 집중하는 게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먼저 기초부터 해야 그래야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왔을 때 초보자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해된 것만큼 쳐다봐요. 이해된 것만큼 보여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서로 상의상존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 안 했다고? 온 속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8개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자, 18개 중에서 어디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다겠죠? 자, 18개가 뭐예요? 18개가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뭐가 발생하죠? 육식이 발생하지. 그래서 그 육식을 마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오온과 육식에서 우리는 마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오온 가운데에서 이제 오온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광의의 의미로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빼고 네 가지가 마음이죠? 마음 작용이죠. 색을 빼고 수, 상, 행, 식이 마음 작용이에요. 자, 수, 느낌도 마음의 작용, 생각도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욕구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의 작용하고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전 시간에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모인 것이 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눈의 의식이 발생했다. 이제 안식이 눈의 의식이에요. 눈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눈의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의식이 발생하죠? 마음과, 쉬운 말로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의식은 마음과 대상이 결합해야 의식이 발생한다. 지우스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대상이 없는데 마음이 뭘 알 것이며, 마음이 없는데 대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스님이 입으로 얘기하고, 뭐가 있어야 의식이 발생한다고? 마음과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우리 한문 용어로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견분과 상분은 유식의 언어고, 초기불교의 언어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의 언어로 얘기하면, 마음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심, 대상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심소라고 하는 것은 아비담마에서 심소라고 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대상을 뭐라고 표현했죠? 허. 자, 이 쓰임새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마음과 대상을 심과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서는 대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심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이 물질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에?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이라는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자, 감각기관이 어떤 작용을 해주죠? 대상을 만나서 사진을 찍어. 찰칵. 눈이 색을 만나서 찰칵 사진 찍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 귀가 소리를 만나서 찰칵 사진 찍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이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마음은 뭐만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식만 경험할 수가 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전오식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대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로는 물질인 것 같지만 좁은 의미로는 뭐가 법이에요? 전오식이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의근의 대상을 뭐라고 하죠? 에헤이. 의근의 대상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의근의 대상이 뭐예요? 법이에요. 지금 내가 바로 설명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은 물질도 법이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은 뭐가 법이라겠어요? 전오식이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의근이 전오식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이 발생한다가 바로 마음이 대상을 보고 대상에 대한 알을 갖는 것. 요 말을 전문용어로 하면은 의근이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돼요. 지수님, 전문용어로 하면 의근이 법을 대상으로 의식이 발생한다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이 그 대상이 어, 마음이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한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의근이 법을 전오식을 대상으로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래서 요 의근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대상을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전오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정짓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대상, 심과 법이 만났을 때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온에서 보면은 수와 상과 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욕구한다. 자, 이거를 식이 수를 촉한다. 식이 상을 촉한다. 식이행을 촉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까요? 이해가 됐죠? 예. 자,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음이 느낀다. 이해가 되나요? 예. 마음이 생각한다. 자, 근데 마음이 느낀다를 전문용어로 하면은 식이 수를 촉한다가 마음이 느낀다야. 그래서 이 전문용어는 요거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식이 수를 촉한다라고 얘기해. 법성스님 어때요?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전문용어로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생각한다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자, 시, 오온의 용어로 식이 뭐 한다? 상, 상을, 옳지. 상을 뭐 한다? 촉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욕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범행스님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 식이 욕구를 뭐 전문용어가 뭐야? 여기 칠판에 다 있잖아. 시기행을 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식은 혼자서 발생하지 않아. 식은 항상 대상과 발생해요. 식은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에 발생한 현수스님. 식은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와 발생해요. 수상 수상행 중에 하나와 발생을 한다. 식이수와 식이상과 식이행과 그렇게 발생해요. 자, 그렇다면은 요 식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수상행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심소, 또 다른 경전 용어로 법, 그 다음에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은 주체가 되고 수상행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유식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작용을 할 수가 없고 대상이 있어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온이라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문 용어로 만호로 법을 안다. 자, 만호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만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법을 어, 원어로 담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법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mere awareness. 자, awareness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awareness.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대상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티베트의 쫑카파라는 분 아시나요? 지금 달라이 라마의 그 학파의 최초 시조가 되는 분이 지금 달라이 라마가 이제 겔룩파잖아요. 겔룩파의 시조가 바로 쫑카파예요. 그 쫑카파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음은 맑은 물처럼 대상을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종에서만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초기 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도 마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의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네커드 마인드라고 발가벗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발가벗은 마음이라고 하냐면 마음은 대상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책상인 걸 알고 컴퓨터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각각 알아요. 근데 아는 대상을 빼버리고 아는 마음만 남은 것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naked mind, 발가벗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전부 다 대상에게 주어지고 마음은 단순히 알기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마음을 후기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앞에다가 정의를 하죠? 청정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보게 되면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작용에 수상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수는 항상 양극단으로 빠져요. 어디가 극단이죠? 수는 고와 락이야.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양쪽 극단으로 빠져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항상 생각의 끝이 어디로 흘러가죠?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우리는 그것 관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은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요. 시비와 이해. 이것도 양쪽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오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중도의 양쪽 극단이에요. 양쪽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 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극단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심의 작용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작용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그 수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행이 뭐죠? 사념처의 수행이에요. 이 사념처의 수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신수심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 심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심만을 보는 수행을 하는 수행처가 어디 있어요? 세우민센터라고 거기에서는 마음만을 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대상, 법. 그 법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심념처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법을 보면서 마음을 본다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을 보되 뭐를 봐야 된다고요? 대상을 볼 때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볼 때. 이게 바로 사념처 가운데 십념처의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는 공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초기 불교부터 그렇게 마음을 보는 대상이 마음을 보는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초기 불교 다음에 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 학파가 어떤 학파죠? 설일체 유부예요.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사념처를 두 개로 줄이게 돼요. 어떻게 두 개로 줄이게 되냐면은 마음과 법, 심과 법. 그래서 마음, 아는 마음과 대상 두 개로 줄여 버리게 돼요. 그렇게 마음과 대상으로 줄이고 이 줄인 것이 설일체유부 다음에 경량부를 통해서 유식학파가 발생하게 돼요. 그 마음과 대상을 견분과 상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꿨고 이 견문과 상분 그래서 아는 마음을 대상을 아는 마음을 제3자 시점에서 다시 쳐다보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바상베다나 자증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분, 상분, 자증분이라는 언어로 이 사념처의 마음 보는 수행을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어디로 이어졌다고요? 선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선종으로 이어져서 달마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대와 오온이 공하니 자, 마음의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정한 마음,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마음? 청정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의 그 흐름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고 이 중에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마음이 대상을 볼 때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재우쳐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유식의 용어로 자증분이거든요. 이 자증분,
마음이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다시 되돌아서 보는 공부, 요 자증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식별 혹은 대상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의 차별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오온 가운데 상온과 식온과의 차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대상을 아느냐 하면은 개념 없이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르마키르티라고 법칭대사가 있거든요. 이 그 후기 논리학에 있어서 가장 챔피언인 스님인데 이분은 식과 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위시샤 락샤나이티 윈냐나 그다음에 사만냐 락샤나이티 산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뜻을 이해하려면은 위시샤하고 사만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사만냐는 보편이라고 하고 보편 공통. 그다음에 위시샤는 특수성이라고 그래. 사과를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사과를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어, 사과라고 하는 이름은 보편성이겠어요? 특수성이겠어요? 이름은 보편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과는 뭐 홍옥도 있고 부사도 있고 아우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홍옥이라 할지라도 미세하게 무게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색깔도 각각 달라요. 그다음에 맛도 미세하게 같은 나무에 있는 것도 각각 달라. 그 각각의 공통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을 바로 위셰샤, 특수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념으로 알 수가 없어. 자기가 맛을 봐야 아는 거야. 그거를 특수상이라고 하고 그냥 개념으로 사과 100개, 사과 1kg, 사과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각각을 무시하는 거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수 개념 사과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산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산냐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직접 맛을 느끼는 것, 대상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식과 상.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네, 스님 읽어보세요. 제가 음, 소리 내서 읽으면 음, 음, 특히 삼매 사마디는 마음 식다라는 제목으로도 자주 나타난다. 엄킹경과 청정도론 등의 참조. 삼매와 신통은 마음이 자유자재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초기경이 도처에서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를 공부짓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삼매를 통한 해탈은 심해탈이라 부르며 해탈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째또 비무띠
빤냐 비무띠,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해탈은 이 사마디의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심해탈은 얻어지고, 그 다음에 빤냐 비무티 해탈은 그거는 지혜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해탈한다라고 할 때, 마음이 무명으로 해탈한다. 1번. 마음이 탐진으로부터 해탈한다. 2번. 주로 어디에다가 쓰일까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스님은 마음은 마음은 탐진치. 우리는 두 가지 수행이 있어요. 하나는 삼매의 수행, 지혜의 수행. 그것들이 다루는 대상이 각각 달라요. 그럼 삼매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어요? 탐진치 가운데서.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심한 사람은 삼매의 공부를 해야 돼.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삼매의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빤야 혹은 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서는 뭐로부터 자유로워지겠어요? 무명으로부터. 그래서 빤야의 수행은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이 아니에요. 무명을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수행을 하는데 감정이 별로 차별이 없다. 수행을 하기 전이나 후나 화내는 것은 똑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삼매 수행을 않고 지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것이 감정인지 지혜인지, 그거를 무명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서 삼매를 먼저 닦든지 지혜를 먼저 닦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닦는 삼매 수행은 몇 단계로 나눠지죠? 9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차 재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성 스님, 지우 스님, 구차 재정 들어본 적 있어요? 저번 시간에 들어갔죠. 자, 그 후로 그 사전 찾아봤어요. 이제 강의 시간에 중간을 놓고 강의하기 때문에 이미 반절 이상이 앓으면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갔는데 사전을 안 찾아본다. 영원히 모르게 돼. 그러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노력,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 저기 한다. 이게 딱 찾아보면 심지어 모바일을 쳐봐도 자세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차재정.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거 들여다보면은 사응 강의를 못 들으니까 수업 끝나고 얼른 그렇게 찾아서 보충을 해야 돼요. 구차 재정 이제 사선과 1학년 때도 설명을 해줬어. 사선과 사정
있어요. 사선과 사정.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에서 감정을 8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닦아나가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삼매는 무엇을 통해서 닦아나갔냐 하면은 연못에 돌을 던지지 않아서 연못 물을 가라앉혀서 감정을 닦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현수스님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연못에 일부러 그러냐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아니 돌을 던지지 말아야지. 돌을 내 마음에 돌을 던지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돌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외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야 돼 마음에?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돌이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은 외부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를 매개로 해서 내 마음은 그 외부의 세계를 받아들이죠? 예? 몇 가지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놀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이 안 날아올까요? 감각기관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고요히? 조용한 곳에 5가지 감각기관을 못을 박아서 닫아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분별을 그러니까 세상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안 보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25를 내든지 돈을 갖다가 뭐 얼마를 투자하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이거 완전 깡패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퐁당퐁당 돌이 던져진 거예요. 산맥 닦는 사람은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보아도 들어도 듣지도 말고 그 다음에 분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마음이 분별할 것이 없어져서 고요하고 가라앉아. 고요하게 가라앉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어요? 지혜가 어두워져. 세상 일을 더 어두워져서 나중에 세상 일 나오면은 집인 싣고 할래 명동바닥을 집인 싣고 헐레벌레 다녀야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회가 버겁게 돼버린 그래서 삼매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어느 단계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일생 동안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그건 단기간 그런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지혜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감각기관의 문을 닫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해요? 오해에서 발생하는, 무명에서. 그래서 그 감정의 근원을 끊어버리려면은 그러면은 무명을 끊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지혜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수업 첫 시간에 얘기했던 바디 스캔을 하면서 몸과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욕구와 의식 이 5가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이해하고 요것이 무슨 수행이라고 한다고요? 지혜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배우면 수행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데도 4년이 다 훌쩍 흘러가 버려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나머지의 4년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내가 맛을 보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디 스캔 아주 쉬운 걸 하면서 그러면서 오온을 보고 오온의 생멸을 보고 오온의 생멸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요거를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수행을 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조속으로 30분씩 하면은 효과가 더 있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번뇌의 원인을 알아가고 쌈바자노가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그건 전문 용어고 지금 내가 말한 오온을 보고 생멸을 보고 그 다음에 오온의 생멸의 원인을 이해하고 여기에 쌈바자냐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체험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의 넘버원은 오온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 2는 뭘까요? 연기.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오온과 오온의 연기를 보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자, 범행스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마음은 자나 진화처럼 lum속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가다 결코 안 된다. 망구 따라니까라 하나의 모경에서 세종께서는 마음의 찰나성을 비우드려 이것과 다른 어떤 다른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드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설파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음과 만호의 식은 의미어이며 역할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제 시무식에 대해서 유명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자, 법성스님 읽어보세요. 감각 정보와 대상이라는 조건이 없이 우회부터 읽어주세요. 첫째, 마음의 식은 조건 발생이다. 감각 장소와 대상이라는 조건이 없이 혼자 직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마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둘째,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뿐이다. 이것은 남북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대상을 아는가? 상자부 아비담마는 이것을 인식 과정으로 정교하게 설명해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4장과 청정고름식의 장을 참조하다. 자, 첫 번째 마음,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발생한다.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의식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못해요? 그럼 조건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건이 해체되면 공이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연기의 세계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는 공과 연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로 나눠서 보면 공은 어디고 연기는 어디예요? 열이고 열이 공이고, 그리고 연기는 고집도. 고집도의 세계는 연기의 세계고, 공은 멸의, 멸은 공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과 연기, 고집멸도, 사성제, 이것이 연결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음은 mere awareness,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아비담마, 아까 내가 얘기했죠. 티베트의 쫑까빠, 그 다음에 촉첸, 모든 데에서 전부 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이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대상을 아는가? 여기가 아주 이제 깊은 이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내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는데 괜히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 설명해 놓으면 초보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강의 어렵다. 이런 이제 그런 상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하면 자, 마음은 어떻게 아는 기능을 갖게 됐을까? 요건 이제 또 다른 질문이고, 마음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우스님 읽어보실래요? 그때 마음은 단지 오온 가운데 하는 뿐이다. 마음을 절대화하는 절대가 아닙니다. 마음을 절대화하는 즉시 외도의 이론이 자이론. 자아 이론이나 계아 이론이나 영혼 이론이나 진인 이론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금강경에 나타나는 산냐의 이론이다. 이것은 우리 부부가 가장 유명하면서 본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유명한 스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참마음은 오온을 초월해 있다. 오온 밖에 있다, 이 마음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힌두교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절대론으로 가거나 일단 불교에서 1500년 동안 다른 학파들하고 그렇게 박이 터지게 싸웠던 게 바로 이 진화와 무아 이론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150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싸워왔는데 제자들이 딱 나서서 우리 불교는 오온밖에 또 다른 마음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뭐라고 불교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식한 스님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오온 중에 하나, 오온을 떠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오온 중에 식은 18개 가운데서 육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경식이 된다. 안근이 안경을 촉해서 안식이.
그래서 안이비설신 의식이 조건생 조건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생 조건멸하기 때문에 마음은 무상해요, 영원해요. 마음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범동이 아니고 범덕 스님, 아, 요 넷째부터 읽어보세요. 넷째, 마음은 무성하다. 실제가 없는 것, 무아이다. 특히 무덕이 상육다. 도처에서 식은 위시한 오원의 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여모, 이욕, 소멸 혹은 여모, 이욕, 해탈, 부경해탈지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고 성자가 된다. 마음은 절대화 해버리면 결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 오원을 절대화해버리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유식견이라고 하셨고, 이것은 10가지 족쇄 가운데 첫 번째로 초기경의 도처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유식견이 있는 한 그는 애류자도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마음은 무상하고 무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아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관점에서 무상과 무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이런 이제 철학적인 거 말고 실생활에서 표현되는 언어로 무집착으로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아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아서 마음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만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마음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데 아주 단박한 요리를 그렇게 해요. 단박한 요리를 하는데 생선집에서 가져온 칼을 가지고 그 요리를 썰어버리면 담백한 맛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막 그냥 섞여져서 다 비린내가 나버리게 되겠죠. 오이를 써는데 생선집에서 쓸던 칼을 가지고서 오이를 썰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이가 맛이 없어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집착을 하고 어떠한 대상을 살펴보면 생선 떨던 칼로 오이를 자르는 거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집착의 상태가 아로갸, 병 없는 건강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래서 욕망이 버려지고, 그래서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무집착의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다? 해탈의 상태다. 마음에 집착이 없는 상태가 바로 해탈의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으로 나누는 이유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무상하고 무아인 측면을 이해해서 이게 바로 삼빠졌냐예요. 무상하고 무아인 걸 이해해서 오온의 그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거. 그걸 내가 부처님의 말을 외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오온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터득해서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 요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치는 간단해. 이치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성 스님 읽어주세요. 둘째,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본이라고 강조하신다. 이러한 가르침은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 카나, 찰나, 순간으로 정착이 된다. 찰나의 구명은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을 위시한 법들은 찰나생 찰나멸인 일어나고 사라짐의 문제이다. 주석서는 더 나아가서 이 찰나도 다시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새 아찰나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여 자칫 빠질지도 모르는 찰나의 실대성마저 거부하고 있다. 자, 법철 스님. 여섯째, 마음은 흐름이다.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생생히 유지되어가는 우리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어떻게 없다 할 수 있는가? 후기 불교와 주석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생생히 전개되는 이 마음을 흐름으로 설명한다. 이를 주석서에서는 심상속, 금강경에서는 심유주로 옮겼음. 이나 바왕가의 흐름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남북방 불교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다.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인 가래와 무명으로 대표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닿을 때까지 흐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면은 그러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라지고 없어져야 당연한데 그걸 꽉 붙잡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탐심과 진심인데 그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상속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탐심과 진심이 없으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탁탁 끝나요. 사랑도 끝나고 미움도 끝나버리는데 탐심과 진심이 계속 그것을 상속하게 만들고 그 상속이 내생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과 그 다음에 심상속, 찢다다라 찢다 싫었다. 요거는 동시에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만 알면 그러면은 오해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비담마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전문 용어고 찌따와 째따시카, 빨리에서는 째따시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에서는 찌따라고 해요. 이제 째따시카는 어떻게 이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찌따 플러스 여기에 이제 어근이 이까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뭐뭇에 속하다.
마음에 속해서 항상 따르는 이런 이제 멋멋에 따르는 멋멋에 속하는 이런 이제 이까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찌따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까 모음과 모음이 서로 붙어서 산디 현상을 일어날 때 제일 앞에 있는 모음을 갖다가 탁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찌가 째로 변해요. 자, 그걸 브루띠 현상이라고 하는데 모음을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쌍모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쌍모음이 단모음이 돼. 그래서 째따 플러스 이까가 되는데 여기에서 모음과 모음이 서로 연결될 때 자음이 중간에서 잡아져요. 그래서 자음이 뭐가 들어가냐면 째따 스 시가 들어가서 치까. 이건 이제 빨리어 문법인데 조금 복잡하죠. 산스크리트는 좀 간단해요. 찌따 플러스 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기를 서픽스를 집어 넣어서 모음이 끝으로 모음이 연결되면은 제일 앞에 있는 모음이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하냐면 짜이로 변화하고 더블 자음 중에서 하나는 빠지고 짜있다. 이렇게 보내요. 요건 이제 산스크리트. 자, 그래서 의미는 다 어나 혹은 이까나 전부 다 뭐뭇에 속하다라는 그런 이제 서픽스, 그런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어로 째따시카라고 하거나 산스크리트로 짜있다라고 하거나 전부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심소, 마음에 속한 이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서는 심과 법으로,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비담마는 다음 시간에 아비담마의 심과 심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경전에서 말하는 이제 심과 법,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복습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어. 네. 그러니까 마음은 그 감각 장소랑 무상이랑 이런 조건이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선종에서 생각에 속지 말고 생각 이전에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생각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상. 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심은 법과 의근은 법과 함께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상이 있잖아요. 바깥 외계의 실제 외계의 물질을 경험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오근을 얘기한 것이고 외계의 물질은 오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5가지 감각기관을. 그러나 이제 이미 내 안에 기록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직접 그것을 대상으로 우리는 의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법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호식이 법이고 두 번째로는 기억이 법이라. 이해가 됐어요? 음. 교수님, 탐욕이 있어도 마음은 살라생전한다고 봐야죠. 탐욕이 있으니까 찰나생멸하는 것을 상속을 시켜준다. 탐욕은 상속시키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생멸하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탐욕이 있으나 없으나. 교수님, 마음이 생멸하는 원인을 궁구하다 보면 번뇌로 빠질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쳐다봐야 돼. 쳐다보면. 보아서 알아야 돼. 생각으로 사량 분별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윗바사나 하는 거, 오온을 보는 것은 생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몸 안에 있는 작용을 그 색, 수, 상, 식을 그걸 보는 것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